29절부터 쭉 3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뜻을 몇 번 이야기를 하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왜 북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냐, 나를 바라보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쭉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는 유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해 숲으로 들어가고 바위 위로 기어오르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고 가장을 짓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땐 일꾼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단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초산의 고통 소리 같은 것을 헐떡이면서 이 초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로 비참한지,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초산의 고통 소리 같은 소리를 낼 것이며 숨을 헐떡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내게 화로다 화로다라고 계속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말씀을 또 보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줄 것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열국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이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현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현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남쪽 유다도 지금 망해가는데, 이런 지금 예언의 소리를 지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민족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만 살면 열국을 복되게 하는 중심 국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말씀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다가 이 모양이 꼴이, 그러면서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는 긴장이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다고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본을 어디다 새겨주십니까? 우리의 심령판에 새겨주십니다.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제한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늘 우리가 살핍니다만,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책임도 더 크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옛사람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벗어버리고, 땅의 것들을 늘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들을, 새 사람을 단정히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산상보온이죠. 보름밤 치면 밤 돌려되었고 억지로 우리를 가져는 사람에게 심리를 따라가지고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이런 열정, 이런 말씀, 이런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오른밤하고 왼밤 돌려댔을 때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친 그 사람의 상처와 분노, 38년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결핍감,
분노, 좌절감, 소외감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을 살리는 법, 성도들에게 주신 법이 그 법대로 살아가야 돼. 그 법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더 비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수준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에 지금 우리 뭐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한탄스러울 정도로 우리 수준이 이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이 뭔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열국의 중심이 되어서 복을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잠깐 나타났었죠. 다윗 때 그랬고 솔로몬 때 그랬어요. 예, 짧은 시간입니다만 솔로몬 집권 초기까지 다윗의 집권 후기 한 40년 정도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이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가? 이 척박한 땅에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가 하고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던 것처럼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하신 말이에요. 예,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 성령 부어주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살면 세상 사람과 진리없이 같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월을 흡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쓸 때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장로님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다. 이분들이야말로 나름대로 이정표를 세워가지고 이정표는 편안할 때는 안 보이잖아요. 길을 모를 때 사람들이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이정표를 보면은 아 저기가 길이구나 하고 보이는 것처럼 여기 지금 올라올 때 우리 저 형광을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잘 안 보여요. 밤이 돼야 잘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아 저기가 전신주구나 저기가 이 길이구나 하고 발견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결국 세상 속에서 이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의 도지가 아니라 주님 가신 주변보 저지로 오늘도 우리 방향을 설정하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